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빠른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 빠른 길을 놔두시고 왜 멀고 험난한 길을 가게 하실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사업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응답이 없이 그것을 답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강야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빠른 길을 원합니다. 지름길을 원해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빠른 길보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실지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면 가장 가까운 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백성들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짧은 길이 아니라 홍해와 광야를 지나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가까운 길을 두고 왜 먼 길을 그 길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 경로를 설명하는 지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지, 그 길이 왜 가장 선한 길인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의 빠른 길이 있었어요. 첫째는 최단의 코스인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 가자 지구, 지금으로부터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가자 지역을 가는 거예요. 4일에서 5일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길은 뭐냐면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마일로 따지면 한 2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길은 블레셋 해안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왕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실은 왕의 길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길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블레셋 해안길로 가게 되면 약 한 달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국제 도로였어요. 국제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실은 위험 지역입니다. 각 나라에서 군대를 주둔하는 그 지역을 지나야 되는 그런 위험이 국경마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안길로 가게 된다면 빠르지만 아마 그 각 나라의 군대와 마주쳐서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험한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미리 하시고 우회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예방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하며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살이를 하다 보면 실은 그게 안주하다 보면 편합니다. 1, 2년도 아닌 정말 대대로 물려지면서 그 종의 삶이 실은 편안했고 어쩌면 유스트가 됐어요. 지금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부분들, 애굽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자. 이거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 연약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미리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셔서 오해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은혜의 길,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있는데 아빠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저에게 운전대를 좀 줘봐. 아빠는 옆에 앉고 내가 한번 운전할게. 운전대 맡기는 부모 있습니까? 못 주죠.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없지만 운전도 안 해봤고 이거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고 있어요. 지금 열쇠를 주게 되면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는 것이 위하는 것이고 안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기에 빠른 길, 어쩌면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도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오히려 교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준비되지 않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릴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지연시키고 어쩌면 우회시키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우리를 그러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는지 알게 되죠.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것.
그래서 이 길로 가게 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저 길로 가게 하시는 것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가장 좋은 길이지만 그 길이 언제나 가장 짧은 길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당장 허락하시면 좋을 텐데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문을 닫으시고 길을 어쩌면 막으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죠. 조바심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그러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닫힌 문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도 사랑인 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길을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쉬운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고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그 마음,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지름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은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멀고 험하고 보일지라도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런데요 광야를 통해 훈련을 시키신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럼 왜 광야냐라고. 왜 광야? 광야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 속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이 광야는 어쩌면 학교예요. 광야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훈련 학교가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광야 학교예요. 애굽에서 모든 것을 바로가 공급을 해줬어요. 편했어요. 일은 힘들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조금만 더 원하고 바라면 소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이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믿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배우는 그 학교처럼 교실 속의 학생이었다라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옷이 여러분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합니까? 실제로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신발도 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실은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월드컵 결승을 하죠. 3시에. 빨리 가고 싶으실 거야 아마. 순서는 많은데. 근데 어저께 결승전에 이제 두 나라가 오늘 경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훈련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한 번 훈련 안 하는데 저렇게 큰일 날까? 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해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그래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에 하루도 안 하면 운동선수가요 그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세요. 날마다의 삶의 훈련이에요. 날마다의 삶.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빚어가시는 그 훈련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조급함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훈련장이었다라고.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인생의 강야를 지나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강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강야 속에서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강야를 통과한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를 보면 강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죠. 더 나아가서 다윗도 강야와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강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세례 요한도 강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바로 강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어쩌면 강야 같은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 강야길이 승리의 시작이고 준비의 시작이고 그 속에서 완성으로 가는 그 길임의 분명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강야를 친히 먼저 경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강야의 길을, 강야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강야를 지날 때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야를
가셨고 시험을 통과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준비시켜 주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그 훈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강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훈련 잘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앞서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가 한 며칠 동안 연기 구름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었죠. 호흡하기도. 불이 나가지고 캐나다에서 호흡하기 힘들지만 햇빛은 가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나갈 수는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이 연기도 여러분 구름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곳마다 먼저 가셔서 그 구름으로 가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막이 움직입니다. 그 가는 데마다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거예요. 또 가면 가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추운지 뼈가 시리도록 춥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냥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름목처럼. 자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얼마나 좋으십니까? 구름기둥의 의미는 강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쉼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불기둥은 빛입니다. 따뜻함이에요. 안전함이에요. 중요한 것은 22절인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불평해도 원망해도 낙심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될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존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또한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시는 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밤에, 이제 오늘 밤은 아니고 어제 밤이죠.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성도님의 꿈을 꿨어요. 그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좀 무슨 시험에 드셨나 봐요. 저럴 분이 아닌데 꿈이에요? 제가 그분을 계속 쫓아다녀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아유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교실이 있고 교실에 들어가서 또 상담을 하고 계속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잠을 좀 설쳤어요. 이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럴까? 그 목회자의 마음은 이분이 시험 들 뿐이 아닌데 왜 시험에 들까? 왜 아픔이 있을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제가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말씀 교회 와가지고 꿈에서 뭐 꿈인데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거기서 꿈이지만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 속에서 본인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거기서 꿈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거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해도 그 길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어야 돼요. 한 남자가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과 계속 싸워요. 300피트 앞에 우회전하십시오. 싫어. 나는 직진할 거야. 잠시 후 내비게이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또 다른 길을 인도하는데 그런데도 무시하면서 이번에도 싫어. 그러자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몇 번이나 반복되죠. 옆에 있는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비게이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아직도 한 명도 없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비게이션은 그 정해진 길이 있으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뭐 다른 길로 알려줄 때도 있지만 빠른 길로 알려줄 때도 있지만 그 목적지가 있으면 내가 다른 길로 갔어도 우회해가지고 바르게 가요. 참 좋아요 내비게이션.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가도 다른 길로 가도 목적지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GPS가 되는 그 하나님 그 길, 그 정한 길, 어쩌면 그 길이 우회의 길이고 어쩌면 멀리 가는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그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잘난 것이 많아서 내 뜻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길을 다시 가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광야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목적지를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지 않고 막힌 것 같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목적지에 가게 하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길을 알려주신다.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 우리의 생각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이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의 무게가 점점 커질 때 내가 왜 미국에 왔지? 때로는 한국에 있었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은 어느새 자라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외로울 때가 있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 역시 미국에 온 지 되돌아보니까 벌써 27년이 되었어요. 벌써. 세월은 정말 빨라요. 근데 아직도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빵보다는 밥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된장국이 좋고 청국장이 좋아요, 아직도. 그렇다고 한국 가면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낯설고 잠시 방문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나 광야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에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를 지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기에 우리가 걷는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러기에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약속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만나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빠른 길과 쉬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